말씀으로 맺은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구한 것은 땅의 것이었는데 세상의 능력이었는데 아버지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며 이 자녀를 아버지의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에 더하여 세상을 이기고 가는 믿음의 능력까지 주시니 어찌다 감사드려야 할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히 누리며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믿는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 말씀으로 맺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늦었지만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해외 파견 근무 가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한없이 높아져 있던 그때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어려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자신감 상실, 기쁜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 캄캄한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캄캄한 곳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외치며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첫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였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 앞에 무너져 있던 내게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채워주는 답이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계획은 모르겠고 전지전능하시다니 세상 어느 신보다 뛰어난 권능과 권세가 있다니 그분 붙잡고 이 나락에서 나와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 돌아볼수록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그날부터 제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물붓듯 부어주셨고 성경에 써있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되지 못하였어도 말씀 그대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지게 해주셨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 찾아 듣고 알기를 힘쓰게 해주셨습니다. 지방 가득 한국에서 주문한 말씀 설교 테이프를 쌓아놓고 부엌에서 일할 때나 운전할 때나 시간만 나면 틀어놓고 듣기를 즐겨 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하던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나를 누르고 있던 두려움에서 내 마음이 놓여진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벅찬 감사함으로 마음이 꽉 차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지 않겠다 고백하며 지냈습니다. 2008년 초 해외 근무에서 돌아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몇 개월을 여기저기 다니며 예배를 드리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고 부모 집 근처 큰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일과 말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지내고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인가 받아들이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고 말씀 듣기 힘쓰는 것들이 잘 믿는 자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성경으로 주신 아버지의 속뜻은 몰랐으나 내가 읽고 알아지는 말씀대로 인간 열심 내어 지키고 사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안의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믿으니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지은 나의 자아가 사단의 종으로 매어 살아왔던 제가, 뿌리까지 죄악으로 꽁꽁 묶여있는 제가, 그냥 성품 자체가 죄로 태어난 죄인인 제가 양심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죄된 옛사람을 이기려고 했으니 어떻게 제가 옛사람을, 세상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셨는데 모든 것이 넘치게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드는 것들을 보면 가지고 싶어 하고 입고 싶고 신고 싶고 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넘어지고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어도 그때뿐 또 넘어졌고 형제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믿지 않던 엄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사랑함이 안 되니 제게 엄마를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또 다른 마음이 아니 너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평생 자기밖에 몰라 식구들에게 상처만 주는 엄마를 네가 용서해 주게 되면 너 너무 억울하지 않니? 하고 있으니 그 억울하다는 마음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 실제 삶에서의 나는 여전히 같았고 그냥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제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달라서 나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가지 못한다는 것인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인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사람이 죽고 다시 육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인가 했으니 이렇게 사는 인생을 또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게 뭐가 복이라는 것인지 답을 듣지 못하는 질문들이 계속 제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열심을 내어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 생명 없이 가르치는 설교들 안에 있었던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 무슨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왜 내 죄야?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않아도 더 물으면 내 믿음이 없는 건가 창피하여 그냥 묻어버렸고 그 죄 아니어도 살면서 지은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죄들도 많은데 그래 그러니 죄인 맞아 나는 죄인이지 했습니다. 여전히 미움, 시기, 짜증, 교만 속에 저를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야? 계속 노력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잖아 하면서 믿음의 길은 그렇게 불안정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돌아보니 그때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왜 죄인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참으로 몰랐고 그러니 당연히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몰랐고 성령님도 몰랐고 입술로는 삼위 하나님을 말해도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을 모르니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삼위 되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제 인본의 열심으로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란 말이죠. 믿음이 영이요 생명의 일인 것을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믿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으로 주시는 구원의 모든 뜻을 성경에서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늘 생명 얻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육이 죽는 것이며 그래야만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뜻이 완성된다는 것 어디에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이 살려니 세상의 거짓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축복, 여기 예수님의 교회 신성현 목사님의 말씀, 성령님이 친히 열어보게 해주시고 가르쳐 열어주신 목사님의 레마의 말씀이 저를 찾아주었고 또 그 말씀들이 제게 들려지고 마음의 동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 누구도 동의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고 의아해했지만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만난 것이 또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지금도 그것에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던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 새 지식으로 기초부터 완전히 새롭게 믿음의 새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처음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 모든 것이 너무 아멘이고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때까지 믿는다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던 것들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들로 짝을 맞추듯 자리를 잡아가니 그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놀라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맞네, 이거야, 맞아, 그러네, 그래, 이런 게 믿음이지. 듣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받은 말씀인데도 듣고 놀라 꼭 이 믿음 되어야 한다고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자가 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안에서 세상이 내가 세상을 붙잡고 뒤엉켜 하나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내가 감히 이 말씀 앞에서 설 수나 있는지 제가 물과 기름처럼 너무 다르게 느껴졌고 여전히 세상으로 덕지덕지 옷 입고 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오직 한 마음, 누가 나를 쫓아내어도 그 쫓아내는 발 붙잡고 나 여기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나 믿음 되어야 한다고, 아니면 믿음 되지 못한다고 사정하고 사정하며 꼭 붙어 있으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심겨져 진짜 제 것으로 되어 자라나기까지는 2, 3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말씀을 읽고 있으면 먼저 알았다고 했던 말씀들이 벌써 저만치 가버렸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듣는데도 제 속에 자리하고 있던 옛 지식, 육의 능기로 얻었던 생각, 인본의 생각을 내 안에서 온전히 몰아내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는다 하는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제가 만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을 아는 듯 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서부터도 토막토막 끊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설프기만 하였습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생명의 말씀인지라 새 지식으로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들여 그 생명의 뿌리에 줄기에 온전히 접붙여진 가지로까지 자라기는 끝없이 말씀 앞에 나를 앉혀야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목사님이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시면 그 모습이 여전히 제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제가 믿음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없어요 하시는데 제 안에 여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기 싫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쑥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시면 여전히 쑥스러워하며 자신있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못하는 나를 보니 내가 그저인가 두렵고 여러분 혼으로 믿으면 구원 없어요 하시는데 믿음의 열심은 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믿음인지 확신도 없고
성령님을 영접하였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신다고 믿어버리라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세상과 싸우며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건가? 자신이 없어지고 믿음만을 구하며 간다는데도 내 안에 여전히 더럽고 추한 생각이 있음을 보니 내 안에 도대체 내가 몇 개야? 그게 다 나야? 진짜 나는 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건가? 이제 나는 전처럼 살지도 못하는데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는 더 못 가고 어찌해야 하나 하며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자신 없고 두려운 마음에 믿음이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성령님, 내 믿음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진짜 믿음 되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제 안을 훤히 다 보시듯 여러분, 여전히 안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의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되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믿음으로 붙잡고 가세요. 말씀 놓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되게 해주십니다. 하시며 저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말씀을 강단에서 예배 후에 때마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믿음으로 붙잡고 가라는 말씀이 제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되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음을 믿고 가는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처음에는 아는 듯 아직도 모르는 듯 어슴푸레 했던 것들이 성령님이 믿음을 도와주시니 점점 더 명확해지고 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지난 시간들이 성령님이 혼을 뚫고 예수님의 생명과 이름을 가지고 저의 영혼에 내주하시기까지 저를 놓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시간이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새 지식으로 무장해가는 그 시간은 또한 깨달아지는 만큼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불법인 것들을 치우는 물두멍을 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습,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고 있던 세상에서도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행동이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소는 깨끗게 된 자가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라 하신 말씀을 제 머리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신 것이 이 때문인가 할 만큼 삶 속에서 모르고 껴안고 살았던 것들과의 싸움, 세상 문화, 전통, 관습들을 쫓아내며 사는 것이 두려움을 건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의 죄들에서 수족을 씻으며 믿음이 실제로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며 믿음의 능력에 눈뜨게 되었고 또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아가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순종해 갔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검정 옷, 검정 신발, 검정 가방 버리기, 형상 버리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에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맴돌듯 되풀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여전히 의식하고 또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아까와까지 하는 저였지만 성령님이 붙잡고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에 마음에 걸리지 않던 물건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였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왜 불편한지 말씀에서 뜻을 깨닫기를 구하며 그것들을 버리기까지 시간은 걸려도 언젠가는 다 치우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보니 작은 것인데도 그때는 하나하나 어찌나 큰 산을 넘는 마음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부모님 댁에 들러 가족들과 저녁도 하고 오곤 했던 예수님의 날도
예수님의 나를 온전히 구별할 거라고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가지 않기 시작했고, 절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다녔던 제사 자리 산소에도 그 자리에 가는 것조차 그 자리의 주인인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가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발길을 끊었고, 구정, 추석도 지내지 않는다 했고, 조카 자녀의 생일들까지 챙기며 온 식구가 함께 모이던 집안 대소사 어떤 날도 가지 않기로 하는 등 알지 못하고 행해왔던 지난 행동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녀, 엄마, 형제, 친구들에게 왜 가지 않을 것인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얘기하고 맞닥뜨려 갔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 부담감,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마음으로 어느 날 마음에 말씀에 걸리는 것이 보이면 어쩌지? 아직도 끼고 있었네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저 치우지 않으면 믿음되지 못할까,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행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했습니다. 작은 것 치우는 것도 제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어 성령님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말씀 다 듣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날은 미처 다 치우지 못하고 남겨진 것을 마저 치우게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믿음의 능력을 알아갔습니다. 죄를 이긴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고, 이러기를 되풀이하다 보니 어느새 그 두려움은 제 안에 살고 있던 어두운 영의 것이요 악한 영의 방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안에 빛이 오니 어둠은 쫓겨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두멍의 죄에서 수족시키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싸움입니다.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자신이 대견하고 믿음이 충천해지고 이것만 지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본의 앞에 또 싸워야 할 것이 있고, 그 싸움의 상대는 점점 더 크고 장대해지는 것 같고 그 전투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하나하나의 산을 넘을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아가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 함께하며 제 믿음의 능력도 자라게 해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와 계신 확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였었는데, 내게는 너무 먼 일인가 자신 없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았는데, 잊고 있던 어느 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이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던 처음의 만도 예수님을 부르고 얘기하면 그 이름이 저만치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예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제 안에서 예수님이 알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그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산상에서의 말씀책 가운데 그러므로 계명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의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으니 참으로 이 믿음이 되었으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 탐욕도 이미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잊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되어 있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 내 믿음이 움츠러들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믿음된 자의 모습들이 보이면 아멘 아멘 하고 속에서부터 큰 복창이 올라오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도 어느 날 성령님이 와 계시니
성령님으로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이 알아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무엇인지 알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제 안에 오셔 계시니 그리 살도록 해주심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으며 주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자녀로 교제하며 살고 성령님으로 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가 되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매일 자고 나면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된 이것,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밝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지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는 더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이 기쁨과 감사가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전혀 알 수도 없고 듣고 안다고 해서는 절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평안, 행복, 기쁨, 안식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이 믿음의 길을 올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삼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2017년 제가 24년을 다닌 회사를 나오며 아버지는 절대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 오직 자녀의 속마음이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을 때 일하신다는 것, 아직 자녀가 한마음이 되어 있지 못하면 참고 기다리시며 한마음이 되도록 자녀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 어느 때부터인가 직장이 제게 너무 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정년까지 다니는 것보다 나갈 때를 정해서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터라 회사를 떠나야 할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 속에 물질적인 셈이 있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은행에 가지고 있던 빚이 많았으므로 퇴직금 외에 회사가 주고자 하면 줄 수 있는 조기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 등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지만 제 마음에 회사가 어찌 나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말을 해야 정해진 규정에 맞추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얘기해야지 하는데 상황은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만 바뀌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서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이 이직을 해야 했고 회사에 얘기할 시기가 늦어질수록 계산해 놓은 금액은 계속 줄어들어 갔지만 금방 제 마음에서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두 가지 일의 상황은 나아졌고 저도 계속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주어져 회사에 조기 퇴직 의사를 전했고 회사는 아직 저를 필요로 하니 있어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당장 받아줄 것으로 알아 얘기한 것이 아니므로 기다릴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으로 정했으니 해야 할 일들을 챙기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제 스스로 나가기 전에 회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큰 일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저도 퇴직 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더 확실하고 명확한 마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네가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는 질문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회사가 아직 저희 조기 퇴직을 받아주지 않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냐?
네가 말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냐 하였습니다. 머뭇거릴 것도 없이 아니네요. 제가 제 계산을 가지고 있네요 하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냥 알아줬습니다. 세상의 방법, 제 계산을 가지고 가려던 길이면 믿음의 길이 아님이 알아줬습니다. 즉시 회사에 다시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조기 퇴직이 아니라 그냥 퇴직을 하겠습니다. 조기 퇴직은 철회합니다. 하고 제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오래도록 다니던 회사에 필요하다는데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지만 아니 왜 여지껏 뭐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라며 저를 보니 뒤돌아보는 것, 계산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가 그 마음이 되어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기다려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이 알아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 대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기까지 남아있는 2개월의 시간 동안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책을 나누며 제 입으로 앞으로의 시간은 진짜 예수님 만나 참믿음 되어야 하는 일에만 힘을 다하리라는 고백만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사님이 침례를 주셨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제가 회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틀 후 맞게 된 예수님의 날이었습니다. 보라 하신 말씀들을 듣고 저를 보니 너무 아니고 자격이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주저하며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서가 아니라도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죽고 나는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살 거라는 선포를 본인에게 또 삼위 하나님께 또 사단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24년의 시간이 제게서 그냥 잊혀졌고 열심으로 달란트 남기는 일과 물두멍의 죄에서 수족 씻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 승리의 날들이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니 죄는 무조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몰랐다면 또 그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죄에 걸려 넘어지고 낙담하다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처럼 마귀가 제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아무도 모르는 죄의 소욕을 알고 저의 마음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에 회사의 기록에는 없었는지 아주 오래전에 받은 퇴직 중간 정산 기간이 그대로 포함되어 계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아니 그 기간이 왜 포함되어 있지? 회사가 모르는 건가? 그러면 회사에 얘기해야 해? 금액이 꽤 차이가 날 텐데 하며 마음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일이 가까워오도록 머뭇거리며 그냥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바로 앞에 둔 토요일, 믿음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그날도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면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증합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죄는 숨겨버리고 입술로는 믿음 되기를 구하고 있으니 성품이 죄라는 말씀이 저에게 절로 실감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 예배드리러 올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너머에 저를 보며 마음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미지가 지나갔습니다. 멀리 너무 환한 빛 앞으로 제가 아래 위 흰 옷을 입고
가고 있는데 제 웃옷에 조그맣지만 까만 점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가져와도 더러운 것이라 받지 않는다. 기쁜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듯 제 마음이 알아졌습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내가 아무리 앞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죄를 처리하도록 깨닫게 해주셨구나. 되돌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알아지니 무엇을 더 지체했겠습니까? 이 일로 저는 저를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죄 덩어리인지, 그리고 성령님으로가 아니면 안 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퇴직을 하고 한 번의 된통심한 몸살이 있었고 두 번의 외과적 수술을 겪었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고 게다가 열심히 믿음되기만을 바라며 오던 터라 하루아침에 오른쪽의 통증으로 전혀 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저의 당혹함은 컸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3일을 참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지내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너무 어깨에 쌓인 석회가 커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힘든 상태가 되었다고 어떻게 그때까지 되도록 두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당장이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며 성경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많이 자라왔다 생각했고 이제는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감기도 아니고 수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와 있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에게 나의 믿음이 드러나진 것 같아 나 부끄럽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깨끗지 않은 것이 있는 거지? 뭐야 나 아직도인 거야? 이 말씀으로 가는 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아직 육을 벗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도 인정하고 나를 보는 것부터 다시 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귀신의 짓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이름에 권세가 와 있는 자라고 약하고 작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제 어깨에 손 얹고 선포도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여도 이걸 안다 라며 마음에 주시는 것이 없었지만 죄의 뿌리는 이렇게 내 힘줄과 하나가 될 정도로 깊게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 죄뿌리를 알게 해주시고 다 뽑아주시는 거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새 몸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태어나고 3주의 시간을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말씀 읽기를 반복했고 목사님의 말씀들도 찾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죄를 이기는 것을 율법으로 대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제가 다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깨달아졌습니다. 나의 옛사람, 죄, 내 안에 어떤 죄뿌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죽었음이
그래서 나는 이제 매 순간 삶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더 깨달아 알아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했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 어느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불법에서 5편의 말씀만을 읽고 또 한 줄 한 줄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볼 수밖에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방법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저를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그 5편의 말씀 중 한 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말씀 내용과는 상관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라는 것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생명 그 2글자가 내 눈으로 보이듯 명확하게 알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시다는 것, 목사님의 어느 말씀을 듣고 보아도 익히 들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임에도 어떻게 그날 그렇게 제게 새겨지는 경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관계가, 모든 사람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며 그것으로 기준 삼아 보여지고 판단되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지 아닌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주었는지 아닌지,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생명인지 아닌지 등 올해 초 어느 때인가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것이 제 안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며 너무 강하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의 기준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의 주인이 빛인지 어두움인지 이렇게 모든 것이 생명과 빛 아니면 사망 어두움으로 갈라져 보이고 알아지니 제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두움의 것들, 예를 들어 외로움, 두려움이 내 안에 느껴지면 이거 어둠의 것 아니야? 난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둠이 내 안에 있어?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둠의 것을 다 뿌리째 죽고 없음을, 사단의 것으로 다 내주어 버렸음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 선포를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심이 조금씩 더 느껴져 가니 어느 때부터인가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세상을 이긴 믿음이다라는 것이 100% 내 믿음이 되어서 아주 크고 당당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며 점점 더 애통하고 마음 아픈 것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함께 예수님 안에가 되어 있지 않은 가족, 특히 자녀와의 일입니다. 퇴사하고 겪어가게 되는 2딸과의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녀까지 생기니 얼마나 더한 맞닥뜨림을 겪게 되는지 벌어져만 가는 평행선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평행선이라고만 여겨지던 자녀들과 서로 다르니 안 본다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조급해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녀들이 아직 무엇을 잊고 있네, 무엇을 끼고 살고 있네 하는 것보다 그 영혼의 벌거벗음이 너무 마음 아파 그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해주어야 하는 목이 어디까지인지 성령님 붙잡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며 그래도 어느 때라도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주신 사명 다하게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여전히 생각하는 것, 사는 것,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까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녀의 믿음 되었음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더 믿고 가는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이 이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막내 남동생이 중국 출장 중에 죽었습니다. 믿지 않던 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이어서 모든 식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애통함은
그 영혼이 있을 곳을 아니 살아있을 때 생명 전하기를 힘써 다하지 못함이었습니다. 장성한 조카가 중국에 가서 모든 사망 처리를 하고 장례 전차를 준비했습니다. 그간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 성도들 간에 많은 나눔도 있었지만 저 스스로는 꽤 시간이 지나야 부딪힐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했습니다. 동생 일 앞에 많이 힘들고 두려울 줄 알았는데 제가 행할 바가 알아졌고 의외로 담담히 할 바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가서 조카를 만나 큰일을 치르고 힘든 시간을 겪어내는 것을 위로했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나는 장례의 모든 절차에 있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따로 불러 내가 왜 장례식장과 산소에 가지 않는지, 사망의 왕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장례 문화에 대해 나누고 각자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 하되 귀신에게 절하는 짓은 하지 말라 명했습니다. 식구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던 행동이라 여겼는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 우연히 다른 친척들도 많이 모였던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제가 안 보이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교회 신성현 목사님의 이름이 거론되었고 또 목사님의 말씀까지 인터넷에서 틀어 들으며 영상으로 목사님을 보며 설교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엄마의 집으로까지 온 큰삼촌은 엄마의 방에서 목사님의 창세기 말씀책을 읽다 가셨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슴이 떨렸습니다. 장래 그것은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인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세워놓은 귀신의 문화라고 진짜 불쌍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 영혼이라며 사망의 왕이 섬김받는 그 죽음의 문화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이 틀어졌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가 되었겠지요. 동생 죽음의 일을 거치며 전보다 더 생명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남동생의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큰형부에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배에 아픈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림프종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의 마음은 너무 급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또 다른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 하며 그날로 목사님 말씀책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천주교를 30년 믿었다는 큰언니는 옆에 앉히고 병상에 누운 형부에게 또 언니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육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큰형부도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신성현 목사님 이름을 듣고 인터넷에서 목사님 말씀을 찾아보았던 것을요. 너네 목사님 말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더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알았다며 잘 들어주는 형부에게 나의 죄인 됨,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부탁했습니다. 태어난 형부와 언니를 집으로 한 번 더 찾아가 60년 우리 안에 집 짓고 살던 귀신이 그 집을 순수히 내주겠냐며 생명 얻는 일에 방해가 많겠지만 그리 알고 말씀 듣기만을 힘쓰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그들도 갖기를 소망하니 사망의 왕 앞에서 그 영이 벌거벗어 절절매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어찌 큰형부 큰언니뿐이겠습니까? 엄마가 말하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 말씀 가까이 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전히 저만 채 있는 두 딸도 그들의 가족도 아무리 사정하며 얘기하고 경고해도 엄마도 언니들도 오빠도 그들의 가족도 모두 다 그 영혼이 벌거벗고 있으니 마음의 애통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여기 태안으로 예배 처소가 옮겨올 때 제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주신 하나는 많은 자들이 이곳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과 지난 3년을 함께 해온 우리들이 목사님께 배운 것을 나누고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을 나누고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의 너무나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드리는 예배 첫날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도님이 오고 또 성도님의 가족들이 오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진 꿈으로 믿고 가게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녀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이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태안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이 길이 제게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사모되고 가슴이 설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뵈면 성도님들을 뵈면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그럽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남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는 동안 밥 먹고 잠잘 곳 있고 걸칠 옷 있으면 되는 정도로만 여기십시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이요 행복이니 세상 것 다 준다 해도 안 가집니다. 가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자기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대로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게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되게 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함이 없이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